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이제는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 자기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 자녀에서, 사단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아서.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현재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들으세요. 네, 좋아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네,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결단했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불행한 삶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선악과 그것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정말 다 알아요 우리는. 뭐 다 알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만 얻으면,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명예만 얻으면, 내가 이 정치력 가운데에서 이것만 성공하면, 내가 사업가로서 이것만 내가 성공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 부귀만 이루어지면, 이 명예만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그 쾌락만 얻어지면, 내가 원하는 그 물질, 돈방성, 이제는 5만 원짜리가 돈같이 안 느껴져요. 이런 것만 내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뭐 하고 있어요? 돈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돈 잘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노력을 하는데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이 하나 빠져요. 어떤 사람은 공이 하나 혹은 두 개가 더 붙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학창 시절 때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 좋은 직업, 그게 좋은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뭐예요? 돈을 잘 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버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요. 어머, 저 여자 시집 잘 갔네. 뭐 갖고 우리 시집 잘 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돈 많은 남자, 직업이 빵빵한 남자. 그러면 열쇠는 뭐 3개 갖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 고시에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해요? 돈 많이 버는 거죠. 정치욕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말로는요,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니라고 뭐 이렇게 거기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하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네, 계셔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왜 천국을 못 누려요? 예수님은 계시는데. 오늘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지요. 그런데 어머나, 예수님 여기 계셨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 여기 계신 거, 그럼 내가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 계시면 행복해야 되는 건데? 어머나, 행복해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갑자기 들어오신 게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내 안에 여전히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세요. 영적인 문은요, 참 재미있는 거가 있어요. 영적인 문은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문을 박차고 깨부시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열어드릴 때까지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을 듣고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어져요? 육의 본능과 성령의 소욕이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간섭하기 시작하실까요? 그 전까지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간섭하세요. 그런데 남의 옆집 자녀는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집에 들어오든 밥을 먹든 밥을 안 먹든 간섭해요, 안 간섭해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간섭하니까 귀찮아요. 막 억압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좀 날 내버려 두지.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초신자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옷차림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초신자는 내버려 둡니다. 아가니까. 아가가 응애 본당에서 뭐 기저귀 했다고 아니면 배고프다고 응애 운다고 해서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막 혼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느 위치가 있는 어떤 위치가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뭐가 맡은 게 나름대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응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팍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맞춤형으로 요구하세요.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고요, 장로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고, 아론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고, 그렇죠? 애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릅니다. 애굽 백성은 주님께서 간섭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이용하셔서 억압 가운데 허락하세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뭔가, 참 제가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뭔가 뜻이 있겠지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모님,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요. 하실 말씀이 있겠지요. 남의 얘기 때는 뭐 맞는 말인데 뭐 이렇지만 그것이 나한테 적용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기분 나빠. 그런데 그것이 진리예요. 맞아요.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을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나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첫째로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세요. 초점을 딱 놓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가요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초점이 등대에 딱 고정되어 있고 등대에 내 밧줄이 딱딱딱 매어 있으면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배는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밧줄이 헐렁해져서 그게 느슨해져서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표류하는 배처럼 떠돌아다닐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 그러면 다시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시선을 놓쳐서 그래요. 시선을 환경을 본 거예요. 시선을 눈앞에 있는 폭풍을 본 거예요. 시선을 골리앗을 본 거예요.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연민, 깊은 슬픔,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낙담, 절망,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반대로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아니에요. 왜 불행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려면 정말 쉽지가 않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자, 하박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 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망한 거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망한 거예요. 망해도 완전 망한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자,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빈털터리 부도 난 거예요, 한마디로.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소출과 뭐 외양간에 소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명예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친구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먹을 것도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누구만 일정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만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불의한 권위자 거기에서 탈피해서 정말 의로운 권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의로운 권위자가 되려고 나름대로 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뭐였냐? 뭐였을까요? 불의한 권위자인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인간은 불의한 권위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의로운 권위자가 되려고 내가 해보리라 라고 했던 그것을 그냥 회개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는요, 자유가 왔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자유가 왔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누구 말도 안 듣는 남자 여자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도 자기 아내를 나한테 끌고 와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자기 아내가 내 말만 듣는데요. 그러니까 나한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한테 딱 데리고 오고 나서는 살았다 이거예요. 이런 남자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도 그래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남편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또 끌고 와요. 막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SOS. 이제 넌 죽었어. 이제 목사님 앞에 갔으니까 넌 죽었어. 뭐 이런 마음으로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누구에도 말도 안 듣는 그분들이 보니까 지금 1명, 2명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늘어나면서 제 말만 듣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처음에 형제님이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형제님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나한테 까불면 아작을 낸대요. 그래서 아작이 뭐예요? 그랬더니 숨만 껐덕껐덕 남을 정도로만 남겨놓는 게 아작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약간 말을 걸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아작을 낸대요. 그런 성품이시래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아작을 안 내셨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온유하게 아작은 안 내고, 예, 주여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형제님이 왜 그러실까 참 신기하다.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막 지금 허리가 지금 나가가지고 빨리 병원 가가지고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죽어도 안 간대요. 뭐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 누구 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밤 10시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저한테 열심히 아내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날 뭐가 바빴는지 제가 전화를 전혀 이렇게 못 받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 10시쯤 되나요? 몇 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저녁 때쯤 돼가지고 보니까 막 그냥 전화 폭풍이 왔어요. 뭔 일인가 하고 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허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데 죽으라고 병원에 안 간다고 그래요. 목사님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허리가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가지고 해야 된대. 근데 고집 부리고 죽으러 안 간대. 이러다가 큰일 난대. 그래가지고 제가 왜 안 간대요? 기도해가지고 난다고. 네, 나는 기도로 좋은 믿음이 정말 귀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형제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형제님 병원 가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분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참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랬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가 늘었잖아요, 여기. 예, 하나가 또 늘었어요. 그 전에는 누구의 말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40일 금식하셔야죠. 바로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시기까지 하고, 그 전에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었대요. 그 누구예요?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 말도 안 들었대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말만 듣는데요. 저분도 참 독특하시다. 예, 은혜다. 왜 그러실까?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은혜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형제님 같은 경우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박살을 내게끔 하셔서 금요일 날, 그죠? 금요 예배 때, 저번 주였죠? 금요 예배 때 제가 딱 올라섰는데 제 머리가 여기 이게 완전히 사단이 삼켜버린 것 같이 여기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떨어져요. 예, 머리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머리가 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머리가 딱 삼켜버렸고 생각이 뺏겼고 눈이 뺏겨버렸어요. 마음도 그냥 이렇게 멍 이런 상태로. 예.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의 상태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는 드리고 나서 끝나고 저기 가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쇼부를 봐야 돼요. 저기를 박살 내야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박살을 냈죠.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저는 식은땀이 뻘뻘뻘 났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 끝나고 보시죠.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골방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 형제님 보시죠 라고 하고는 이제는 딱 했을 때 이제는 형제님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제가 말씀의 검에 칼을 들고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막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도 이제는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또 한 분이 계셔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또 한 분이 계셔요. 그쵸?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 말만 들어요. 그나마. 근데 그건 형제님 입장이고 형제님은 내 말만 듣는데요. 그건 형제님 생각이고 내 말도 안 들어. 내 말도 안 들어. 그나마 제일 말 듣는 게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이러한 강인한 이런 분들 이분뿐만일까요? 아니요. 더 많아요 지금. 더 많아 지금. 아주 많아요. 그쵸? 아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부분이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지금 보니까. 그나마 지금 여기 요 네 분만 지혜로운 거예요. 이분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도 이제 어저께 단판을 내가지고 우리 합시다. 하나님께 던집시다.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형제님이 스타트했어요. 형제님이. 예, 너무 은혜예요. 그러더니만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전이가 됐어요. 지금 계속 전이가 될 거라고 지금 믿어져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면서 형제님이 나를 겁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러는데 그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인간 지연이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 지연이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시니까 제가 조심해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요. 이거는요 기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안 하고 그냥 제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인간 지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올인해야만 사는 사람. 올인해야 살잖아요. 그렇죠? 예. 올인해야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보니까 진짜 말 안 들어요. 예. 정말 말 안 들어요. 예. 대기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바닥을 쳐야 항복하는 거예요. 이 네 분은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항복. 예,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해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정 목사님, 예, 영적인 아버지처럼 제가 모시고 있는데, 정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아파요, 때때로는. 그런데 아멘 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거를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되게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거를요, 작전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울면서 고백을 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그 뜻이다 라고 하면 전 죽기까지 순종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사람의 말은 좀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이 뭐라고 2주 후에 결혼해라. 그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 주의 종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가 정말 순진했던 거예요. 근데 주의 종도 하나님 말씀 아닌 거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 전에 얘기를 하시지. 어머니, 앞으로는 2주에 결혼해,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딴 사람한테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요, 주의 종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드로 하나님의 종을 극진하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 왔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자세로 딱 있을 수 있어요? 어렵겠죠.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대하는 그 태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저 자신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주의 종을 대하는,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섬겨요. 그래서 또한 주의 종, 또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러한 주의 종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울 왕 같은, 그리고 라방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의 중심은, 때때로는 제가 분별을 하면 구분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때때로 그때 당시는 제가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주의 종의 말씀에 무조건 맹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맹종했던 여러 가지 실수와 아픔과 고통 정말 많았겠지요.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저의 순수한 마음들을 악용하셨던 그런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옥 끝자락까지 정말 지옥에 갈 뻔했어요. 그렇게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제 마음의 중심 아시지요? 내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롭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미련하여, 내가 어리석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중심은 주님 아시지요? 내가 분별이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내 마음의 그 순수함과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 앞가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내 인생 책임져라 뭐 이러면서 나오시는 분이 이 한 분이 나왔고 또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한다면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의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 나의 무지함으로 이러한 것들, 나의 상처 이러한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천국 화폐로 바꿔달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다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영역 가운데 나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해결자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나한테는 그것이 상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이 썩은 사과, 나의 그 아픈 아킬레스건, 나의 무지함, 나의 미련함, 나의 과거에 있었던 정말 죽을 뻔했던 어떤 사건들,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도 감사, 소가 없는 것도 감사, 무화과에 무성하지 않은 것도 감사,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것도 감사, 내가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로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요,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 말의 파장이, 이 말의 파워가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과부가 그 호레비의 마음을 알듯이, 예, 다른 사람 막 신혼 부부가 그 호레비한테 가가지고 혼자서도 열심히 사셔야지요. 주님 외에는 딴 거 없지요. 잃어버리면 한 대 맞죠. 그렇죠. 근데 과부가 가가지고 이제 그 80대 된 그 과부가 가가지고는 그 호레비, 이제 40대 된 호레비가 이제 아내 잃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그 과부가 그 40대 된 그 남자의 그걸 탁 하면서, 내가 그 마음 알아. 주님이 함께 하셔. 내가 중보할게.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들 같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 40대 된 그 호레비가 80대 된 과부의 그 한마디 딱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눈물을 흘리겠죠. 막 울겠죠. 그렇죠? 16가한테 깊은 터치가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예요. 내가 그 마음 알아. 내가 중보할게. 주님이 함께 하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울 거야. 혼자가 아니야. 힘을 내자. 다르죠? 그쵸? 예. 이거예요. 내가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을 해보는 게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약이 되더라고요. 다 약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특공대 훈련을 받았을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영역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딱 그 선에 딱 오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이렇게 막가파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셨을 때 제가 감당이 될까요? 감당이 안 될까요?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되죠. 감당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특공대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예, 감당이. 왜 자꾸 나한테 오세요? 좀 다른 데 가세요, 좀. 저분한테 가세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요. 오는 것만도 막 무서워할 것 같아. 그리고 막 뭐 보통 문제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문제 갖고 오잖아요. 그쵸?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만 갖고 오잖아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간접이든 직접이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많이 나와요. 내가 그때 그 시절, 그러한, 간접, 직접, 그런 고통, 그런 연단이 참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 지금 현재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현재 굶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어.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 뭐 넘어갔어요. 그러면 편지 가서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맨날 생선을 발라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린내 나는 거 싫어하고 손에 뭐 지저분한 거 묻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다 발라주시면 그거를 딱 먹어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머리하고 꼬리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 왜 어머니는 머리하고 꼬리만 드세요? 그래, 이게 맛있어. 그리고 아그작 씹어 드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살은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드라마가 하나 있길래 드라마를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가를 가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갔다가 이제 오면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는데 정말 멋진 이만한 포장이 되어 있는 박스, 이제 그거를 어머니한테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녔습니다 하고 그 홀어머니한테 선물을 딱 드릴 거예요. 자, 어머니가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기대하는 마음을 딱 열어봤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머리하고 꼬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얘라 이 못된 놈아, 나쁜 놈아, 장가 가가지고 이 생선 가운데 있는 거 다 발라먹고 이 어미한테는 머리하고 꼬리만 주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어머니 왜 화를 내지? 제가 그랬어요. 저 어머니 왜 화를 내지? 아들이 맨날 그 아들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정말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 어머니 왜 화를 내지? 이런 생각 가운데 나는 눈이 땡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저런 철없는 것 좋아한다고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저건 그냥 정말 저건 기본이 안 됐다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놀랬다가 TV를 보고 이렇게 놀랬다가 저희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지 나도 살코기 좋아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도 살코기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정말 이게 기분 안 됐죠. 그만큼 철이 없었어요. 이렇게 철이 없는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들었어요. 무엇을 통하여?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이게 그 요셉, 철없는 요셉, 딱 제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철없는 요셉이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힘겨웠을까요? 남다른 정말 강력한 연단이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철없는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그릇이 되려면 엄청난 연단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빡세게 연단을 시켜주셨어요.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서는 제가 정말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예,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 돌이켜 봤을 때는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죽기까지 순종이 안 될까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나의 야망이 있고, 나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예, 그 명예욕이 있고, 그리고 또한 쾌락의 정욕이 있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해보리라 라고 하는 자기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렇죠? 그러한 나를, 자기의가 강한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려니까 빡세게 이거를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호두 껍질 같은 이러한 단단한 육의 본성을, 육의 본능을 망치로 박살을 내야 돼요. 한 번 해서 이게 깨져요? 아니에요. 망치로 박살내고 깨부셔질 때까지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들부들한 그러한 속살, 호두가 속에서 나올 때까지, 겉껍질, 육의 껍질이 박살나서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내가, 그렇죠, 죽는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제가 그때도 간증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침묵하라고 그러시고 10년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딱 10년이 됐어요. 주여,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이 10년째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너를 10년 동안 기다려왔다. 충격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님, 내가 너를 10년 동안 기다려왔다. 그리고 침묵. 정말 쇼크했어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면 입으로 막 쏟아내느라고 바빠. 그러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 침묵. 하나님의 그 비밀을 침묵.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침묵하면서 지키면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침묵하고 그냥 나는 골방에서 씨름하는 것.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금식을 밥 먹듯이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안 되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겉껍질이 박살나는데 10년이 걸린 거였어요. 이제야 내가 너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졌다. 이제 사용한다가 아니고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어졌다 라고, 겉껍질이 이제 벗겨졌다는 거죠. 깨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하나 앞에 회개기도 했어요. 주님, 나의 이 교만한 마음, 이 강박한 마음, 자기의, 이거 박살나는데 주님 10년이나 걸렸네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네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이제는 눈물이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참았어. 뭐 이런 거. 그런 눈물이었다가 눈물이 바뀌었어요. 회개의 눈물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주님 앞에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 이렇게 강박하고 이렇게 교만한 나를 쓰시려고 10년 동안 연단하셨네요. 1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주셨네요.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나 같으면 막 뭐라 했을 텐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그렇게 애써주셨네요.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교만하고 강박한 이 마음 깨부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형제님처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그것이 과거보다 더 견고해졌겠죠. 그렇죠? 아멘.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교만하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주시고 10년 만에 깨닫는 마음이 이제야 든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주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살코기를 좋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살코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몰랐던 거예요. 머리하고 꼬리만 드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도 좋아하는데 나 먹으라고 양보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알면 내가 혼자 먹겠어요? 안 먹으니까 엄마는 꼬리하고 머리를 좋아해. 살코기 안 좋아해. 너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 그래요? 엄마 여기 꼬리 여기 또 있어요. 머리 여기 있어요. 이러고 나는 살코기를 이렇게 먹었던 거죠. 그렇게 철이 없었던 저.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아니까 이제는 제가 머리하고 꼬리를 드려요? 아니죠.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했어요. 아,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고통과 절망과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소유에 있다. 너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네가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거다.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내가 불행하게 살아요.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엉뚱한 것을 쫓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 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의로 선악과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가서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행복을 못 누리는 것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것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슬퍼요? 내 야망이 안 이루어져서. 왜 고통스러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안 나타나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태어나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교 못 가서. 내가 지금 현재 돈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돈방석에 안 앉아서. 돈 막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막 가난의 영 가운데 쪄들어서. 빚 갚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다 뭐예요? 자기 정욕이죠.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서. 다 내 소원 안 이루어져서.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불행한 거예요. 참된 행복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제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냐면, 우리 거시기 딸이 맨날 지옥을 막 이렇게 해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막 항상 슬퍼, 항상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지금 다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옥이니까 소화가 잘 되겠어요? 자기가 지옥이니까 여기가 힘겨우니까 소화도 안 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도 다 힘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 이뤄달라고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전화 받기가 힘들어서 저쪽으로 넘겨버렸어요. 제 전화하면 또 뻔하다.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여전히 그거였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빨리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 네 안에 지금 지옥인데 지옥 끌고 왜 일로 오려고 그래? 너 오면 안 돼. 저는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그 아이가 천국을 누리면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풀어나요. 근데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에요. 왜? 이 안에 지옥인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 온다고 자기가 천국을 누릴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여기도 지옥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도 다 지옥으로 막 힘들게 해요. 그랬다가 지옥을 가지고 다시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저의 모습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저기 있을 땐 예수님 안 계시나요? 아니죠. 이걸 내가 깨달았던 게 예전에 그 병원에서 깨달았다 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제가 병원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앞에 나와서, 제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우리 마음스쿨을 보고 있는 거죠.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랬더니 간증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뭐 이러셨다. 그래서 자기는 천국을 누렸다. 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자기는 천국을 누렸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김 목사님이 누구래? 저 분이 말씀하신 김 목사님이 누구래? 제가 그렇게 생뚱맞더라고요. 그게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런데 저번 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간증하셨는데 나는 여기에서 한 주도 못 돼서 지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 김 목사님이 누굴까요? 저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김 목사님이 누굴까요? 저 사람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현재 지옥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연아, 내가 어딨니? 제가 울면서 그랬죠. 내 안에 계시지요. 내가 있으면 무엇이니? 천국이지요.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그때서야 제가 깨닫는 마음이 탁 오더라고요. 아, 예수님 일주일 전에도 내 안에 계셨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금도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왜 지옥을 누리고 있지? 이게 불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법 떠나가라 했어요. 천국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천국 누릴지어다. 계속 선포했어요. 천국을 못 누리는 건 불법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럼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이 내 잔이 흘러 넘칠지어다. 선포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나 요것만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막 살벌한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 딱 되어졌어요. 내가 천국이 되니까 지옥 같은 그 중환자실 병실이요. 제가 계속 먹을 거 나눠드리고 중보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영적 기류를 바꾸고 계속 영적 청소했어요. 누워가지고 계속 영적 청소하고 그랬더니 이곳이 천국이 되어졌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을 지금 못 누리는 것이 불법이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못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소유의 행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갑부들이 행복해야죠.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해야죠. 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안 행복해 보여요.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요. 지옥 맛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부귀 영화 누리고 있는 사람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죄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성적인 쾌락에 죄에 중독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안 행복해요.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행복이 있어요?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네, 행복할까요? 뭐 경험해봐야지 알겠는데요. 로또 맞아서 잘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 제가 아직은 못 들었어요. 로또 돼가지고 그 사람 뭐 폐가 망신했더라. 완전히 가정 다 깨지고 그 사람 인생 완전히 폐륜화됐더라. 이런 얘기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왜? 그게 쫄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죄 짓는 데 열심히 쓴 거예요. 돈 쓸 줄 모르니까. 그 탕자처럼.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은요, 돈에 하나님의 부자들. 하나님의 부자들은요, 돈에 행복을 두지 않아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관리하라고, 총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지혜롭게 잘 전달하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행복한 삶을 누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려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게끔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는 많이 깨달아요. 우리 아이들 왜 자꾸 집에 오겠대요? 집에 누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먹을 거가 있어서? 아니요, 먹을 거 잘 안 해주잖아요, 제가. 예, 네, 엄마가 있어서. 그냥 엄마가 있는 거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참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명 감당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한다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면서 참된 행복을 주님께서 만들어가요.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사단이 보면은 참소해요, 자꾸. 사단이 생각을 자꾸 거짓말로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예, 그러면서 아까 제가 했던 거 불법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계속 참소한 거죠. 너는 여기 지금 현재 혼자 버려져 있어. 너는 지금 병실에 혼자 버려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우울증에 걸린 거지. 지금 여기 봐,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당연한 거야. 너 우울증에 걸린 건 당연한 거야. 사단이 이렇게 저한테 참소한 거예요. 생각을 내가 뺏긴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말씀으로 복종시킨 거예요. 그렇죠?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아까 금요일 날도 봐보세요. 여기가 잡혔어요. 사단은 뭘 먹었어요, 지금? 생각을, 머리를 먹은 거예요. 생각을 못 하게끔. 눈 빼앗아요. 생각을 빼앗아요. 여기를 딱 잡아버려요. 마음은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세요? 뭘 들으세요? 그게 생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뭘 보느냐, 내가 뭘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뭘 보고 뭘 들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조금 더 세상 것을 안 들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지금 막 더 많아졌어요. 막. 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가는 사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온전히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를 믿고 따라줘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만 계셔요?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싸우는데요. 육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주님이 주님 살아계셨네요. 이럴 때도 있고, 지연아 너 아직도 안 죽었네? 죽어!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게 얼마나 그런데요. 이러한 치열한 씨름 가운데에서 제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 어저께요, 그저께요, 형제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러는데 나 못해요! 라고 했는데 그게 막 메아리 치는 거예요.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홈스쿨 했던 이유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내 인생을 진짜 물에다 던진 거였어요.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책임을 안 져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 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 가운데서 그게 또 딱 건드려진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정답을 얘기했죠. 나는 못 집니다. 주님께 같이 갑시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려면 제가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 앞에 저도 잘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초점 맞춰 나가야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불순물 섞이지 않게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한테 거룩한 부담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명 있을 때는 편했어요. 왜? 어차피 막가파 인생들이니까 내가 적당히 해도 뭐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도. 예. 그런데 이제 막 한 사람 두 사람씩 생기고 더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좀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 정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나머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도 했어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형제님한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진리 아니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였어요. 이 방법 아니고 저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랬는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죠. 주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실수했습니다. 인간은 불의한 권위자예요. 인간은 불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뒷책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다 빚으실 거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막 뭔가를 했는데도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거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안에 인생 폭풍을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어요. 뭐만 남을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심판의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뭐만 남을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스펙, 그 모든 것들, 나의 이삭 다 날려보내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지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매 맞고 순종하는 게 지혜로워요? 매 맞지 않고 순종하는 게 지혜로워요?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남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나를 던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빨리 그 뜻 가운데 내가 죽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안 그러면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나 때문에 이 지옥불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지옥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 예수님 만나야죠. 나를 만나는 자, 그 생명의 영이 흘러가야죠. 그렇죠? 살리는 자가 되어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 붙여 주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행복을 누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